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저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되 움직이는 그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을 자기에게 들어가야 함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눈을 뜨시고 병을 일어서 오래 일어나시고 이르시되 내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저번 시간에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을 통해서 율법안 신음하며 죽어가는 인간들의 실종과 그런 세상의 모습이 여전히 교회라 불리는 곳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은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은혜의 집이고 긍휼의 집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가면 긍휼과 은혜가 넘치나요? 그렇지 않다. 그 은혜가 사라진, 은혜가 오히려 율법으로 탈바꿈되어서 1등을 하는 것이 은혜인 것이냐 착각되어지는 그런 세상과 교회. 그렇죠 여러분? 율법이 은혜로 포장되어 은혜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38년 된 명제의 모습은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 그죠? 나의 실존을 여전히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 속에 그렇게 아픔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못 보고 있어요.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내 힘과 노력으로 했는데 안 됨을 알면서도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죠. 끝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희망을 갖다가 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그 영광을 한번 챙겨보고자 하는 그 인간의 그 죄성이 꿈틀꿈틀 막 뿜어져 나오고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38년 된 명제의 모습이고, 그런 신음 속에서도 인간의 실존을 못 보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가셔서 오직 생명은 예수로만 있게 됨을, 그러기에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가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 우리 6절부터 다시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죠? 보시고 아시고. 여러분 거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두 개를 딱 치십시오. 보시고 아시고.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돈인데, 이 이돈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의 부정과거 분사 능동태냐면 호라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호라오, 제가 여러분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호라오. 이 단어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다, 지각하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이 단어는요 여러분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시적으로 그 겉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상황, 그 안에 있는 모든 깊은 것을 통찰하는 인식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의 상태를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처지와 고통을 주님께서는 다 어떻게 해요? 보시고 계신다.
이미 보시고 계셨다.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계셨다. 그리고 또 아시고라는 단어, 그노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헬라어 기노스코에서 온 단어죠. 기노스코. 여러분 아시는 단어일 거예요. 기노스코의 부정과거 분사 능동태를 썼는데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도 단순한 안다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다. 그 인간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직관적으로 보고 계신다.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모든 것들을 아신다. 이것은 굉장히 친밀한 알미입니다. 친밀하게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아신다.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이 있냐? 구별됨이란 뜻이 있어요. 구별됨. 그 다음에 확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구별되어 확증하다라는 뜻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 보시고 그리고 아시고, 이 보시고 아시고라는 단어가 부정과거형으로 헬라어에서 쓰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완료된 어떤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그런 문법이에요. 이게 문장입니다. 완료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이미 다 완료, 그러니까 그 전에 다 이미 보시고 이미 꿰뚫고 아시고 계셨다. 완료시키셨다. 구별되이 취하셨다. 뭐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미 전에 완료형으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뭔가 다 아시고 보시고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의 어떠한 요청이나 그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가 주님께 어떤 것을 막 요청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주권적 은혜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선제적 은혜라 그래요. 근데 뭐 신학적인 건 몰라도 되십니다. 선제적 은혜. 이건 뭐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이미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그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감사하죠? 사실 감사한 거예요. 그러게 주님이 이 병자에 오신 것은 이미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가 있었고, 그 의미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잘나서 능력이 돼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뭔가 그가 막 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그게 절대 아니에요. 죄와 홀로 인간들은 죽어있다 그러죠? 죽어있는 자들이 뭘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안에 있던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오늘 오셨다는 단어가 보시고 아시고 라는 이 두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가셔서 뭐라고 하세요?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주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다 꿰뚫어 보시고 있는데 당연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가셨을 텐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 하신다는데 보시고 아시고, 근데 질문하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응?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왜? 네?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인가? 이 의미는 바로 네가 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로 이만일 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고쳐질 수 있는 것, 네가 나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불가능하다. 나만 할 수 있다. 낫고자 하지. 근데 넌 여전히 지금 저 베데스다를 보고 있고, 이 땅 내가 먼저 들어와서 낫고자 하고, 너 자신을 보고 있고. 근데 아니, 지금 네 앞에 있는 나로만 너는 회복할 수 있는 거야. 네가 38년 동안 낫고자 했지만 할 수 없었잖니.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지금도 넌 이 자리에서 너의 힘으로 저곳에 들어와 낫고자 하지만 안 돼. 나로만 너는 회복될 수 있단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지 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기 때문이란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온리 예수, 그죠? 솔라 크리스투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능력, 어떤 조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 그 베데스다 못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 외에는, 예수 외에는 어떤 방법도 있지 않다. 그죠?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에도 지금 본문 보니까 38년의 명장은 그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천천히. 예수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병을 낫게 하고자 시도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당신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당신이 도와주면 나도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말이 7절 말씀 아닙니까? 7절 뭐라고 그래요? 병자가 대답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요. 여전히 나죠?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에고 에임 다 나예요. 여전히 이 38년 된 문제는 자신의 실존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럼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수요일날 히브리서 여러분 같이 우리가 나누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 여러분 굉장히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창조의 역사다. 말씀의 창조의 그 말씀은 근데 누구예요? 거기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가 쓰였어요. 그 레마라고 쓰였다는 것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역사. 그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그죠? 믿음이 오게 되면 알게 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창조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곧 구원의 역사와 그것은 누가 일으키신다? 예수만이. 그죠? 그 말씀 우리에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죠? 구원은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러죠? 무슨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있음에서 있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없음에서 있음이 되는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죽어있는 여러분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음이 있음 되는 거예요. 나타난 것,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아져서 그렇게 구원이라는 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에 나아진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나타나지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 의지, 어떤 인간의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아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나지 아니한 것, 비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런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없음이 있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지금 이 병자는 당신이 나 좀 도와주면은 내가 나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조금 뭔가 누군가 날 도와주면 나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 여전히 자신의 능력에 신의 도움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조금 보태지면은 나 할 수 있어. 착각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신의 약간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그런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다 결국은 나의 영광을 챙기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순종하고 노력하고 말씀 지키고 그런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구원을 이루고, 거기에는 나의 어떠함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결국 하나님 저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도와주는 도움이죠. 그래서 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할 텐데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내가 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인간에게 오셔서 오직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순전한 은혜만으로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역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실존을 못 보는 거예요. 죽어있는 이 실존을 못 보는 거예요. 죽어있는 이 실존을 본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깨달아질 텐데 여전히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신의 실존을 못 보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챙기고 싶은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네요. 이 병자의 대답을 꼼꼼히 한번 보면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이 세상 것들을 의존하고 있어요. 예수를 앞에 두어도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여전히 자신을 도와준 그 세상 어떤 것의 한 부류, 한 종류의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수를 부르짖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여러분을 도와줄 어떤 물질, 여러분을 도와줄 어떤 인간, 여러분을 도와줄 어떤 세상의 권력, 어떤 뭐 이런 것에 하나로 예수를 치부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도움을 받으면 우린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예수한테 기도하고 그 예수가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결국 이 땅의 것들에 다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네? 여러분에게 물질이 풍부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다 되어지고 부족한 게 없어진다? 기도 안 하죠. 네? 진짜 여러분 예수의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목표인가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 근데 육이 목적이에요. 육이. 그런 것들을 세상을 통해서 잘 우리가 이루게 되면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죠?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항상 문제가 생기고 항상 부족함이 있고 항상 내 육적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신이라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조금 채우고. 세상 것이나 신이나 다를 게 없는. 그죠? 솔직히. 그래서 다들 교회 안에 와요. 교회 와서 그것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목사를 두고 목사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도받고 또 성도들 서로 윈윈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 보통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되면 당신께 기도해 주셔서 된 겁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덕분에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제가 어디 무슨 모임에 가고 식사를 한 번 했는데 거기 처음 만나는 분이랑 식사했는데 그분이 한 달 전에 2달 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분은 한 40대 정도 된 분인데 그분은 교회를 따라서 이사를 다녀요. 교회가 옮기면 이사도 해요. 교회 근처에 집을 얻고 항상 이 세상에 자기 목사님을 가장 존경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 부럽다. 가장 존경하는. 그래서 그 목사님 가는 곳에 자기 가족들이 다 가는 항상. 근데 그 교회는 그렇대요 다. 그래서 그랬죠. 뭐 어떻게 하시었길래 저도 좀 배우려고.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좀 존경하게 어떻게 하면 할까 배우고. 어떻게 이렇게 존경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이유는 간단하더라고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떠날 수가 없대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간단하네. 가만히 보면은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은 자신의 원함, 자신의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중심에 목사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를 못 떠나는 거고 존경하는 거다. 저는 좀 기대를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다, 보여주셨다, 말씀해 주셨다,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셨다.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참 감사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어떤 예수께 좀 관심이 있기를 원했죠. 네, 역시 우리 인간들은 그래요, 여러분. 그게 고통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존경을 못 받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오늘부터 얘기해야지. 여러분을 위해 제가 매일 기도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병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에 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끌려가고 있다는 그 은혜 자체를 못 보는 거죠. 이 세상 것들만 바라보고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 그래서 그는 또 어떤 말을 해요? 내가 가는 동안, 그런 말이에요. 내가 가는 동안. 헬라 원문을 보면 에고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 노력, 내 의지로 지금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데 정말 이게 너무 힘들어. 이거 좀 도와달라는 거 조금만. 그럼 이룰 수 있는데
그 중심에 근데 누가 있어? 내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예? 여러분, 성경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100% 은혜라는 자체의 단어의 자체 그 뜻이 100%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거기 인간의 어떤 1%도 들어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가는 동안,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구원도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움이 결합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어떠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는 거다. 이걸 무슨 주의라 했죠? 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주의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에 이걸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다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 자체가 예수 안에 있게 된 역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끝인 거예요. 예수가 거룩이에요.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의다. 그 안에 여러분이 있게 된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된 거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끝! 근데 구원을 인간들이 이루려 한다. 로마서 9장 16절 보면 구원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니라. 그죠? 구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인간들은 내가 다른 박질하고, 그죠? 내가 원해서 이 구원이 50%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래요, 근데. 아니라고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세요. 구원은 순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모르니까 이게 안 깨달아져요. 이렇게 보면서도 이게 안 와닿아요. 그러니까 이 병자는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불가능하고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당신이 나 도와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보다 조금 더 빠르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먼저 가네. 항상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비교 의식이 계속 넘쳐 흐르죠.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좋은 일, 선한 일을 해서 그럼 구원받고 천국 가서도 더 저보다 큰 상을 받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인간의 행위가 근간이 된 경쟁과 업적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쟁과 업적 안에 두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있어요. 그는 죽어라 주님을 외치는 그죠? 우리의 모습들 막 죽어라 부르짖고 하면서도 그 주가 누군지 몰라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그 주가 누군지 몰라요. 여전히 내 행위 내 능력 나만 바라보고 있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죠?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응? 어떤 자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게 되어지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그러니까 이 병자는 구원이 있을 유에서 조금 더 나은 있을 유가 되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유에서 유로 가는 게 구원인 것 같이 착각하는 병든 내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더 나은 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누군가의 도움이 이 세상의 것도 되고 신도 돼요. 이게 구원의 역사다. 마치 구원이 자기 개발인 것처럼 여기죠. 내 개발.
이게 바로 지금의 교인들의 생각입니다. 이게 구원관이에요, 지금.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없음이 있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은 없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없음인데 뭘 해요, 우리가?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없음임을 모르는 거예요. 있음같이 착각하는 거예요. 오직 있음은 예수 안에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있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날 조금 도와주시면 내가 지금 조금 더 나은 내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칭찬받는, 상받는 그런 내가 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어서 더 나은, 이것보다 더 나은 천국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죠, 여러분? 천국 왜 가시려고요? 이곳보다 천국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사는 삶보다 천국 가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이렇던데요.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어떤 육이 조금 더 편해지고 더 나아지고, 그죠? 여기서는 초가집 같은 데 사는데 천국 가면,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께 섬기고 하면 천국 가면 맨션도 넘어가서 타워팰리스 같은 데 산다. 이런 걸 꿈꾸지 않아요, 여러분? 이슬람에서 이 순교하는 사람들 보세요. 응? 여기서 내가 순교하지만 천국 가면은 몇십 명의 여자들이 날 기다리고 있고. 추접하죠, 진짜. 근데 이걸 꿈꿔, 인간들이. 그죠?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없음이 있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그 있음은 오직 예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함몰되어져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다스림 안에서 진정 감사와 찬송과 안식이 있게 되는 역사 가운데 주님만을 찬송케 되는 은혜, 이것이 깨달아지는 역사, 이미 여러분은 천국 안에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에서 뭐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 가운데 있었던 그가 살아나게 되는 역사, 그죠? 없음이 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있음이신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의 그 부르심, 그 은혜로만 있음이 있게 돼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어 있는 인간에게 주님은 먼저 그를 보시고 아시고, 그죠?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없음인 그를 100%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있음 되어지게 역사해 주신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거기 1%도 인간의 것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죠. 바로 그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그 죄 안에 갇혀있는 무덤에서 우리가 나오게 하시는 것이 생명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육의 삭제이고 그 육의 삭제가 나의 실존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은혜 가운데만 있게 하세요. 지금 이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고백들도 들으면 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들이 증명하고 있는 고백들을 계속해요. 어떤 고백들을 합니까? 목사님, 저희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죠? 왜 응답이 없어져요? 11조 열심히 하는데 왜 물질의 축복이 없나요?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데 왜 내 건강은 안 좋아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자신의 실존을 모른 채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거래인 줄 아는 거예요. 이 구원은 어떤 우리 육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도 여전히 이 세상 육에 묶여 있죠.
죄 안에 묶여있는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이 된 모습인 거예요. 죄 안에 묶여있다는 자체가. 뭘 해도 우리는 죄만 생산하냐는, 그럼 없음인데도 여전히 내 실존을 모르는 겁니다. 베데스다까지 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낫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은. 그런 날. 38년 동안이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죠. 뭐 이런. 최선을 다할 테니까 주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좀 더 사람들이 많은 교회, 큰 교회 가면 하나님이 더 여기서 날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고, 그죠? 날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줄 목사님을 만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우리 인간들이. 그럼 난 될 거야. 그냥 정말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복음을 그래도 좀 잘 전하는 것 같은 모양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몇 분 계시는데. 예전에 저도 이 헬라어 같은 걸 잘 쓰셔서 잘 전하시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모모 목사님인데 이거 100주년 기념교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거기 은퇴하신 분인데 목사님 지금 아마 은퇴하셨을 거예요. 그분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분 책을 내가 한 30권 읽는 것 같아요. 30권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중에 이 본문 설교에 대해 정확히 제 책을 갖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냐면 38년 동안 이 병자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겠는가? 기도했을 것이다.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가 오신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이퀄 여러분의 기도예요. 그죠? 기도 안 하면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세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나요? 그래서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났나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자가 기도했다는 어떤 단어도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38년의 병자를 어떻게 하셨다?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찾아가셨어요. 그죠? 이사가 평생 38년 동안 기도해서 왔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기도해라고 하나님께 오신다? 이걸 율법주의,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목사님이 그렇게 책까지 그렇게 써갖고 그렇게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아. 왜? 헬라어 설명하고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 더 교묘하죠.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너무나 아팠어요, 좀. 여러분, 구원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해서 예수님이 왔다고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산자만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기도를 갖다 호흡이라 그래요. 호흡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산자가 이제는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는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를 사도 바울이 그 은혜를 더 알게, 더 깊이, 높이, 크기, 넓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보이지 않는 것들, 나를 구원하신 거 보이지 않는 그 비밀 되신 예수를 더 알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에 대한 갈망과 열망이 넘쳐나는 거죠. 그게 기도지, 나의 어떤 육적인 것에 갖다 이루어져서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생명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호흡되어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하나님 보면 기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아니, 그건 기도가 아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 채 빈 거죠. 근데 그런 걸 기도라고 한다? 물론 38년 동안 뭔가 빌었겠죠. 내가 병이 낫길 원했겠지만 그것은 비는 게 아니죠.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제발 좀. 근데 이런 분이 더 고상하게 지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청년들이 기약 넘어가다. 예? 본질을 못 본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오셨다 하면 그게 은혜가 됩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온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역시 내가 기도했더니 구원 받았네. 그죠? 기도했더니 병 났네. 그럼 여전히 그 주체는 누구예요? 나지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바랬으니까.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제수일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구원이 인간의 어떤 공이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인간의 어떤 선택의 구원이라면, 나는 아침마다 일어나고 거울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을 거야. 역시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이 택해서, 그런 내가 멋져 보이네. 네? 기특해, 그런 내가. 그런데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기에, 스펄전 목사님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 은혜에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밖에 없도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나올 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 대한 가능성을 붙들고 있죠.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그렇게 죽어있는 그에게 주님께서 오늘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끝내버리세요. 말씀의 역사, 그것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어떠함이 아니고 내 말씀, 내 창조의 역사로 너는 없음에서 있음 되는 거야. 너의 어떠함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런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안에는 인간의 어떤 조건이, 어떤 능력,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의 어떤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말로 창조를 이루어진다. 그 말이 곧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자체가 여러분 창조의 역사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가 나오고 싶던, 나오기 싫지 않던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나가기 싫은데요?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 부르심 앞에 저항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갖다가 신학적 용어로,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런 말도 써요. 그 은혜에 저항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신 예수를 보고 알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셔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신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그 생명이 된다. 우리를 생명의 장막으로 덮으셔서 죽어있는 우리가 생명들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장막을 치셨다. 그죠? 영역 안에 우리를 끌어드시는 새로운 영역. 여기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영역이 바뀌게 됨을 설명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은 이 영역이 바뀝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 직역을 하면 일어나라. 이게 에게이래. 에게이로라는 헬라어죠. 일어나라. 여러분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에게이로 부활시키다예요. 어떤 뜻이다? 부활시키다. 깨우다. 잠자는 자를 깨우다. 성경에서 잠을 뭐라고 그러죠?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똑같은 말이에요. 일어나라. 무덤에서 일어나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라는 영에서 예수의 영역으로 나오라. 이 단어는 단순히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영적 생명의 창조, 영적인 부활을 설명해 주시는 단어예요. 그것을 누가 일으키신다? 주님께서만 일으키신다. 예수께서만 일으키신다. 인간의 어떤 것으로 그것은 될 수가 없어요. 왜? 무덤 안에 죽어 있거든요. 그럼 다 죽어 있거든요.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확실히 왜 주님께서 이 단어를 쓰셨는지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6절도 보면은 그가 일어나셨느니라, 부활을 뜻하죠. 에베소 5장 14절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네? 이 영적 부활, 생명의 창조가 있게 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주셨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내 자리를 들고, 그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여기서 들고가 아론이라는 단어 썼어요. 이거 아론은 여러분 아이로라는 단어예요. 아이로는 그냥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거하다, 떠나다. 어떤 영역에서 떠나는 거예요. 뭘 떠나게 되냐? 네 자리. 이게 톰크라바톤 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톰크라바톤 수 이것은 내가 안식하고 있었던 침상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나라는 영이 내가 주인된 자리를 뜻해요. 내가 주인되었던 자리, 내가 신이 되었던, 내 맘대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자리, 내 힘과 노력으로 안식을 취하렸던 자리, 여기서 떠나게 하신다. 그 나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나라는 육으로부터 떠나게 하신다.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이걸? 자기 부인. 그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깨우게 하시고 살게 하신 후에 우리를 부인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게 바로 내 침상을 들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들고라는 게 이제 내가 부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겠다. 나라는 그 영역에서 떠나게 되어서 내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 육이 삭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거하다. 아브라함을 어디서 빼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 그게 바로 내 침상이죠. 그 영역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게?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래서 어떤 단어일까요? 지고. 뭐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리던 것을 제거하시고, 그죠? 바로 나라는 그 육을 이제 삭제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걸어가라. 이 단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페리파테오가 쓰였어요. 파리파테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많이 들은 단어다. 그죠? 페리파테오. 뭐죠? 어떤 영역에 거하다. 살다. 페리파테오는 둘레를 치다. 주위에 이렇게 둘레를 쳐주는 거예요. 어떤 영역 안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영역 안에. 그러니까 예수라는 생명의 영역 안에 우리가 이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되게 하시죠. 나라는 그 죽음의 영역에서 빼내서 예수의 생명의 영역으로 우리 이사시켜 주시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던 죄의 영역에 있던 우리를 주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빼내셔서 생명의 집이신 주님 집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아담이라는 첫째 아담이라는 영역에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영역으로 이사시키신 거예요. 첫째 아담이라는 영역 안에 죄, 정죄, 죽음, 법, 이 옛사람, 죽음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데 거기서 의, 칭의, 생명, 은혜 세 사람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의롭다 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여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렇지 못한데 여전히. 그 영역 안에 있으니까 그 나라 백성으로 그냥 여겨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모습은 우리 모습은 미국인데 한국에 와서 시민권을 취득해서 한국 사람으로 우리는 이제 역임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의 법이 적용돼요? 그래서 한국의 법을 적용받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한국 시민권을 받게 되면 한국 법이 적용이 되지 미국 법이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여전히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줘서 덧입혀서 한국 사람이 옷을 딱 입고 한국에 있게 되면 이제 한국의 법을 받게 돼요. 천국의 법을 받게 되죠. 천국의 법이 어떤 법이에요? 은혜예요. 그죠? 율법 안에서 여러분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은혜 안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로 인해서 사해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해도 막말로 좀 나아가서 여러분이 뭘 해도 예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냥 뭘 해도 된다. 좋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걸어가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말씀 또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과 똑같아요. 에베소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돼 있죠. 함께 살리셨고 이게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 생명의 역사예요. 그죠? 함께 일으키사 들어라. 네 자리를 들어라. 자기 부인의 역사. 함께 앉히시니 걸어가라.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서 주님의 영역 안에 가게 돼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일어나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네 자리를 들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걸어가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말씀이에요. 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역사 가운데 병자는 어떻게 구절해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서 곧 이게 중요한 단어로 나옵니다. 곧 유데오스 이게 뭐예요? 즉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의 역사는 여러분이 하고 싶건 하고 싶지 않건 즉시 일어난다. 그대로 된다. 너무 감사하죠? 과정이 필요치 않다. 주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시는 것이고 이 주님의 주권에 그 어떤 것도 저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자도 그러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낫게 되고 즉각적으로 이 말씀에 반응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다 낫게 되는 건 원해요. 그런데 나았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긴 싫어요. 혼자 가고 싶지. 이 더러운 침상? 여러분 그 더러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이 침상만 바라보면 38년 동안 고생했던, 그죠? 그런 내가 보이는데? 이걸 들고 걸어가? 여러분, 그러시고 싶으세요? 병이 나면은 여러분, 병원 쳐다보기도 싫지. 병원에서, 여러분, 한 달만 입원해보세요. 나올 때, 나 이 퇴원 좀 빨리 시켜달라고 막 아우성을 쳐도, 그죠? 나오면, 보기도 싫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침상을 들고 걸어와라? 이거 하기 싫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이걸 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 침상이 뭐예요? 왜 침상을 들고 오라고 했어요? 이 침상은 곧 여러분의
실존이죠. 뭘 해도 안 되는. 그죠? 우리의 모습,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심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은 이제 그 은혜를 매 순간 잊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나라는 것, 죽은 육의 실체를 깨닫게 되고 육의 부인, 그 자리에서 내가 빼내주며 오직 예수만을 의존케 되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그 은혜, 그것을 잊지 마라. 그 은혜가 너를 계속해서 역사해 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왜? 인간들은요, 그때뿐이거든요.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달라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네? 다 끄덕끄덕 그잖아요.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저 낮은 자리에 있었을 때의 모습을 망각해요. 높은 자리에 가면. 맞아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때뿐이에요. 지나서 내 육이 더 편해지고 좋아지면 관심도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속한 백성들은 그 은혜가 계속 역사에 가셔서 나의 실존이 계속 더 잊혀지지 않게 하시고 나의 그 실존 가운데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를 계속 끌고 가시고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행하는 그런 나의 모습들이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부어지지 않으면 나는 없음이구나가 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 여전히 안 되는데 여전히 예수를 안 보고 싶은데 여전히 나의 실존을 잊고 싶은데 계속 드러나게 해서 내가 이런 자구나. 계속 끌려와요. 어디까지 끌려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로 들고 드러나게 되고 발각되어지는 자리고 끌고 가셔도 오직 주님의 은혜 앞에 더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이 더 정확히 깨달아지고 그런 나를 부인케 되는 그런 육의 삭제가 수반되어지는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안다는 거, 복음 대신 예수를 안다는 것이 그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아는데 너 왜 모르니까 아니는 거예요. 나는 아니까, 너는 모르니까, 야, 나는, 야, 좋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생명임을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복음을 알고 너네 교회는 모르지 이런 게 아니에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안타까움이 있게 됩니다. 이 감사, 이 은혜, 이게 아니면 너나 나나 다 죽음인데 너도 이 은혜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복음으로 내 의의 쌓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한다면은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실존을 더 처절하게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만 감사와 찬송이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 자리로 절대 갈 수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은혜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된 인간 매 순간 은혜를 잊고자 해요. 매 순간 그 은혜가 싫어져요. 죄된 인간은 그래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비교해서 내가 나은 자, 내가 영광을 챙기는 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를 들고 가게 하세요. 들고 가게 하세요. 잊게 안 하세요. 신명기 8장 11절 14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먹어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룩하게 되며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이런 게 인간의 실조라는 거예요.
내 육이 배불러지고요. 예? 아름다운 집을 짓고요. 거기서 편안하다는 그런 어떤 육의 만족감이 들고요. 하나님이 있는다는 거예요, 인간들. 되죠?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그늘 있는 죄성이 여전히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 자리를 들고 가게 하세요. 매 순간 나의 실존이 까발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세요. 내가 이런 자만이에요, 주님. 십자가가 아니면 전 어땠을까요? 예수가 지금도 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어쩔 수 없는 자인데 지금도 그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존재케 되는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주님의 은혜인데 인간들이 여전히 나를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똑똑해서 된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된 줄 알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기도 열심히 해서 된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를 들고 나를 부인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게 주신 계시가 너무 크므로 나를 쳐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결국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그게 안 없어지더라. 이게 날 너무 괴롭히는데 주님 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너무 나를 괴롭혀요. 이것만 제거해 주시면 복음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번이나 기도했는데 3번이 아니라 3-4번 여러분 이건 3번만 딱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정말 온전히 기도에 몰입했다. 이것 좀 없애달라고. 그런데 안 되더라. 그러고 나서 결국 뭐라고 그러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휴,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기도해도 안 돼요. 근데 뭐 여러분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줄 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또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보세요.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없었다면 여러분 은혜를 진짜 생각하셨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집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재밌는 텔레비전 보면서 다 내가 잘나서 이런 줄 알죠? 다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이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통해. 그러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명령. 주님의 은혜가 이제 그들을 예수 안에서 예수만 의존케 되는 자로 완성하시는 그 주권적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자기 부인의 자리와 그 자리에서 예수만 의존케 되는 자리로 역사에 가시고 계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임을 깨달아서 진정 자랑은 예수만 되고 그냥 감사는 예수만 되고 기쁨도 예수만 되고 안식도 예수만 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예수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가망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없음인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은혜를 배우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예배케 되는 거예요. 이곳은 광야 교회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만나 되신 예수를 먹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교회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은 나의 그 육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주님께 앙함되고 불평 원망을 쏟아놓는 없음이구나를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런 나를 끌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그 은혜를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